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한 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는 사람은 500여 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500여 명이 목격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명, 두 명씩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나 우리 집에 뭔 일이 있다. 나도 뭐 엄마가 부른다. 너 무슨 친구가 우리 집에 가야 된다 하면서 한 명 한 명 사라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몇 날이 못 돼서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참고 기다려서 성령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380명이 집에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니까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을 잉태케 하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했던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 그 제3위의 성령이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막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니까,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전과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신문 당하실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고 감옥에도 갇힌다고 했던 베드로가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것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나 그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반만 차도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3분의 2만 차도 충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왔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 많고 다른 게 많다가 가끔씩 주일날 주님을 생각한다든지 기도로 식사할 때만 한다든지 주님을 멀리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산다든지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서 성령의 완전 지배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장에 말씀에요 나오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 육신의 삶이 아니요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승천하시면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성령 이야기만 하셨다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말씀.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번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성령을 받은 오늘 이 120문도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모든 일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 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서 큰 일을 이루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들까지 나에게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이렇게 생각만 들었다. 그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한테 혼나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요셉을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하고 사랑하는 저 요셉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그래 어디 네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 보자 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성경에 보면 형들한테 애걸을 했다고 했어요. 형들 그러면 안 돼요. 형들 나를 살려주시오. 형들 정말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막 눈물로 빌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형들이 외면하고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거예요. 왜냐?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는 애굽이 오늘날과 미국 같은 나라예요. 이 애굽에 가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얼마 있으면 세계에 닥칠 7년의 기근에 이 요셉을 세워서 애굽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12형제와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를 하려면 애굽으로 팔려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애굽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놔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이 팔려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걸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애굽에 도착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있나? 막 휘황찬란했을 거예요. 가나안에서 양반치다 보니까. 근데 나는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종살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종살이가 쉽냐 이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 향한 뜻이 있다. 어렸을 때 나에게 보여줄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다. 내가 비록 여기에 노예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면 하나님은 언젠간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고 그 10여 년을 참으면서 그 종살이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애굽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애굽을 총리를 다스립니까? 총리가. 그러니까 바로 10년 동안 언어 연습을 시키고 또 애굽의 문화 연습을 다 파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 과정이 있어요. 갑자기 지도자가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 사람한테 휘둘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생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자기가 성장한 사람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켰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가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하시는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을 때 이제 한 10여 년 지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요셉이 오는 순간부터 자기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고 모든 일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이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은 같이 있지도 않고 거절하고 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10년쯤 잘 되나 싶었더니 감옥에 가게 돼요. 아니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또 감옥에 가게 됩니까? 예.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갇히는 곳이에요.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어렸을 때 꿈과 비전을 주면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분인데 어떻게 내가 되어가는 삶은 이렇게 험난하고 더 완악하고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가는가? 그가 낙심하고 힘들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옥에 가야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수가 됐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간수가 보니까 요셉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 들어올 만한 지어질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네가 억울하게 들어왔구나. 또 그가 있는 순간에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그는 죄수이지만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가정 총무가 되고 죄수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왕의 두 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 한 명은 떡 맡은 관원장.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날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간수가 저 요셉한테 가서 시중 들어라.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시중을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똑같이 같은 날 꿈을 꿨어요. 근데 두 사람이요 이 꿈을 해석할 줄 모르고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둘 다 막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꿈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도 꿈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 꿈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꿈의 내용은 뭐냐? 3일 후에 복직한다는 꿈이었어요. 바로왕이 다시 그를 불러들인다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아주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그럼 내 꿈도 한번 해석해봐라. 나도 꿨다 해서 그 꿈을 이야기해 주니까 요셉이 당신은 3일 후에 죽는다는 꿈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꿈을 딱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요 3일이 되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올라오라. 네 잘못이 아닌 거 알았다. 그렇지만 떡 맡은 관원장이 사형시켜라.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요셉이 꿈 해석대로 되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요셉이 막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꼭 잊지 말고 나를 좀 꺼내주십시오. 하고 막 부탁을 해요. 그런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근데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너무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술사와 사람들의 지혜자에게 찾아가지고 꿈을 불러서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 그때 옆에 술 맡은 관원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히브리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내 꿈하고 똥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어서 다 이야기해줬더니 정말 그 해석한 대로 나는 3일 만에 살아났고 똥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당장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왕에게 불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30세입니다. 13년 만에.
그때 바로왕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정말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드는데 7년 흉년이 너무나 커가지고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엄청난 흉년이 다가오는 그것을 다 해석을 해주고 바로왕이 야, 네 같은 자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네가 총리를 해라 하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가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에 부르심을 받을 날까지 80년을 총리를 하면서 애굽과 온 지방의 그 지역, 애굽과 모든 나라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셉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견디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380명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 끝까지 120명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여기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3,000명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또 뭐에 했냐? 기도에 힘썼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아침에 120명이 3,000명이 된 그 남자만 3,000명이니까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더 많아졌다. 이 사람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똑같이 기도에 힘썼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전념했다. 어떻게 성령을 그렇게 충만히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오로지 전념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너희도 기도에 계속 전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으로 차고 넘칠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말씀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살펴보지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오후 3시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으면 수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계속 기도하러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할 정도로 능력의 종들이었지만 더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이제는 병자를 일으키는, 나중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며 성령으로 완전히 쓰임받을 때까지 성령의 지배로 차고 넘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의 분량.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기도해서 완전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막 대화할 줄 알고 성령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막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변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이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가더니 더 내려가더니 무릎까지 오고 더 내려가더니 허리까지 오고 더 내려가더니 사람이 발이 닿지 않는 수영할 만한 큰 강이 돼서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바다로 흘러가는 곳마다 그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어부들이 들어서고 그 좌우에 나무들이 무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수 그 열매들이 과실들이 그 주변에 맺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생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의 생수예요. 우리는 바로 성령의 전이 됐어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그 몸이 성전이 되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고 사랑이 내 안에 솟아나고 내 안에서 온갖 성령의 열매들이 솟아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뱃속에서부터 막 솟아올라요. 그 성령의 은혜가 이제 점점 흘러들어가서 완전히 성령에 잠겨서 헤엄칠 만한 큰 생명수 강이 흘러가서 거기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몰려들고 영혼들이 몰려들고 거기에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요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세세물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생명수 강을 만들어 흘러가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계속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이제 깊이 안에서부터 솟아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솟아나가지고 이 은혜가 그냥 넓은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모여들어 영적 구원과 치유와 생명과 축복을 얻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생수가 처음에 무릎까지, 이 발목까지 오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직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까지 오는 물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찰랑찰랑 뛰어다니고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발목까지 오는 신앙은 그냥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찰랑찰랑 저쪽에 가서 찰랑찰랑 마음대로 신앙을 내 육신대로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무릎까지 오는 삶, 이 무릎까지 오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더 충만한 삶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흘러가는 물이 무릎까지 오면요 막 찰랑찰랑은 못 다녀요. 이렇게 조심히 다니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면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육신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조심하고 그러나 무릎까지 와도 내 마음대로 언제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허리까지 오는 신앙, 그 물 성령의 생수가 허리까지 오는 신앙은요 허리까지 물이 흘러간 물에서는요 잘못하면 미끄러 내려가요. 정말 조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발이 닿지 않는 큰 강을 이루는 것은 헤엄치지 않으면
그 물결에 완전히 나를 맡기고 헤엄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점점 잘해야 됩니다. 그냥 발목 같은 신앙으로 멈춰가지고 예수 믿기는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다 어쩌다 한 번씩 회개하고 그런 거 안 돼요. 예. 무릎까지 오는 것도 부족합니다. 허리까지 와도 대단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요. 완전히 은혜의 강가에 잠겨가지고 주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대로 수용치면서 그 은혜의 강가에서 놀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찬양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자. 그 앞에서 찰랑거리면서 그냥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 그 은혜의 바다로 깊이 나아가 그 성령의 생수에 완전히 잠겨서 헤엄치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와 120문도 그리고 3천여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에 오로지 힘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베드로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으키는 성령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요. 그분에게 지배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기도에 힘써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갈 때 딱 성령 받으라 말만 하고 하셔요. 성령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망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감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8절 보면은요,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마음 지혜가.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가 축복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성령의 지혜는 더 뛰어나다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 이거예요. 지혜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또 넘겨보세요. 어떤 사람 믿음, 강한 믿음, 큰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다고 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막 에르리야처럼 3년 6개월 안 온 비도 오게 만들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사, 오늘 베드로가 나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버리듯이 그 성령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능력에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 이게 마귀에 속한 것인지 귀신에 속한 것인지 다 분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통역도 주십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또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22절에 보면은 막 사랑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예수 믿고 슬프다는 거는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무조건 기뻐요. 슬픔이라는 거 없어져요. 그리고 화평,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또 오래 참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비,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또 자꾸 좋은 일을 추고, 선한 일을 한다고, 충성, 믿음을 변치 않고,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러운 사람, 예수 믿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절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을 하다가 딱 중간에 끊을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만 딱 하고, 이것도 다 성령이 다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나타나지만 열매도 맺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여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렸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말씀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에스겔 47장의 그 성령의 생수가 정말로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 생수에 강해서 마음껏